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하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하는 삶은 이 생명의 길을 얻는 영광의 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붙들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지만은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인데, 이 슬픔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은 너희여 내가 찢으리니 건질 자 누구랴, 이렇게 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얻는데,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이러한 이 영혼이 생명 안에 두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 인생의 축복의 몫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베풀어주는 이 모든 것을 당연시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에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하고, 여러분의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는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켜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감사의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온 땅이여 이렇게 할 때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감사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 생활하고 심지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 호흡 한 호흡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이러한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찬송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으로 즐거운 찬송이 땅끝까지 울려 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끝날에 여호와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땅과 하늘과 만물이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알수록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온 땅이, 온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은 모든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요, 그리고 탄성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왕께, 만왕의 왕께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러한 이 씨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뺏어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죠. 주님께 속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하도록 유혹하고 또한 핍박도 합니다. 우리의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쫓아간 것이 바로 이 죄악의 씨앗이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지구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와 정사를 통하여서 악의 영 아래 살도록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협박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세상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당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들은 이 빠르게 이렇게 이 변화되는 이 세상에 적응을 잘 합니다만은 이미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 문화와 이 정사에 이 몸부림치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창조자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리고 심히 좋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가져라 이렇게 하죠. 청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배낭 여행을 합니다. 그런 배낭 안에다가 그 여행에 쓸 것을 채워서 메고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구제와 선교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다 이렇게 말하죠. 헛헛 구제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공급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은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내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내게는 믿음이 되고 내게는 열매가 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는 구제는 이웃 사랑입니다. 성도에게 이웃 사랑은 삶의 방향이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감사입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은 세상에서 쌓는 보물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보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와 이웃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곡식을 벨 때에 모퉁이를 다 베지 마라. 그리고 이삭을 너가 죽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감을 이렇게 딸 때에 높이 있는 감을 둡니다. 그래서 물론 손이 안 자라서 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름 붙이기를 저것은 까마귀 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다 거두지 마라.
그래서 그 열매는 남은 것은 누가 거두느냐? 고아와 과부와 객이 지나가다가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따서 먹고 배를 채우도록 배를 내놓았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은 베풀어라 주라 그러면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여러분 너희의 이 소유를 팔아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이렇게 채워간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때의 기업이요 자손 만대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채워가는 축복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려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늘의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로 도둑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보화를 쌓아놓으면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좀이 나서 상하게 하고 동록이 이렇게 생겨서 그 동전, 그러한 보화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4절 보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성도도 보물에 관심이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 놓으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다는 거죠. 그 땅에는 여러분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하늘에 두었더니 그 하늘에는 여러분 하늘 보화가 있고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늘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는 이러한 이 사람들, 이것은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열심히 선교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또 단기 선교도 하고 선교비도 이렇게 내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와 선교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미는 참 이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심판대에 있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 말씀하셨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하는 말이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공개했습니까? 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왼편에 있는 염소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 어느 때에 주님 그런 모습 우리에게 보였습니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이 하늘 배낭이 커지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이 차세대 이 일꾼들을 키워가는 블루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해주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길은 구제이며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여러분, 120여 년 전에 13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거한 이 선교사들이 그들이 자기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치료받지 못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때로는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름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런데 사단의 정사가 계속해서 억압하고 방해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마음을 쏟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한 전도자와 선교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며 살아갑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움킨 것을 펴서 여러분들이요 전도와 구제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야 땅에다 묻어두면은 좀이 생기고 그리고 동록이 생기고 도둑이 이렇게 들어와서 훔쳐간다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열쇠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하고 순종으로 드러나는 실천의 행위를 가리켜서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안다 이렇게 할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의 주인공 되심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은 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많은 것을 보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인생 방향이 감사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쁨이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 하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신약교회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고 감사로 그분을 섬기는 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하죠. 인간에게 여러분 항상 한다는 것은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마음을 이렇게 작정했는데 3일 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 심히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것이죠. 범사의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분명하게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지 않습니까? 양은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맹수들은 자기 힘으로 짐승을 잡으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 여러분 목자가 있어야만이 이끌어줘야만이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이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핍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의 뜻에 걸릴 때에 사단은 여러분 그 인생을 사망의 뜻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영향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찢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찢으셨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전쟁 중에서 죽었고 자기의 세 아들도 길보아 산에서 전사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꽃을 피우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저는 이 40여 년 동안 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찢겨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주의 종들도 많이 포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들을 또한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함에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이나 이 궁정은 예배 공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배 태도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내게 들어오는 그런 축복의 장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이런 이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 여러분 예배 시간 이 1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절대로 졸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예배에 동참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축하며 찬양하는 곳으로 초청받은 교회는 기쁨과 한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명령은 그분의 초대라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장차 하늘 예배의 주인공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늘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늘 예배의 주인공 되는 그러한 자리가 뭐냐면은 오늘 내가 정말로 이 지상교회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성공시키는 자가 하늘 예배의 주인공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영원의 때에 천상의 예배, 하늘 예배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느냐?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성촉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작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지옥 갈 이런 인생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탄성을 지르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했죠. 뭘 이루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이요. 그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수를 주시라 부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여 구원의 이 작품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되는 이 권세 주셔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서 감사가 나오고 탄성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제자 시절에 우리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답해 줍니다. 들은 엘리야라, 들은 세례 요한이라, 들은 엘리야라 하더이다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주 호통을 치면서 주님을 이렇게 윽박지를 때 우리 주님은 살아나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잡혀갔을 때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비겁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냐고 주님의 손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복음서에 있죠,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눈물 흘리며 뿌리치지 못하고 잡고야 말았다네 하는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 위해서 뜨겁게 살겠다고 고백했지만은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멀리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지속적인 사랑에 눈물 흘리며 돌아온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용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여 형제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3번은 용서해요. 근데 베드로가 크게 넓혀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에 우리 주님 뭐랬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찬송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존재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그냥 마귀 생각만 이렇게 묵상하면 마귀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요 언약의 근거로서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은 기쁨의 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자꾸만 자기 길로 걷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보혈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받게 되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을 이뤄 가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가고 가시를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은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으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예배가 승리하여서 하늘 예배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가 내일의 예배가 되고 내일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장차 천국 갔을 때의 천상의 예배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성공시키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영혼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관리를 잘해서 잘되게 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 관리를 잘하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하늘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찬양할 때에 그 외침이 진동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호랭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중엄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두 팔 벌려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피하게 하라고 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왜 삽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날 위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자를 따라 살아갈 때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행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응답받는 축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온 땅이 승리하는 날 교회 시대에 우리도 여러분 다 함께 승리의 함성을 질러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감사로 넓어지고 감사로 깊어지고 감사로 높아지고 감사로 길어지는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신 경륜 앞에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3차로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